즐겁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십니다. 한국의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의로 일하고 계시는 윤홍균 박사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존감에 문제가 좀 자주 있어서 이 책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낙심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습관들이라든지 극복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5가지 실천 조언들, 여러 가지 굿 어드바이스가 이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하면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겸손해야 된다, 튀면 안 된다, 이런 좀 관념, 이것이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 걱정,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조언입니다. 사실 저도 책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을, 좋은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자기 개발서들의 한계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조언인데 내 안에 이 조언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이전 같으면 친구들도 만나서 위로받고 같이 함께 목장 모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가 혼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자존감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길고 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서바이브 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과 이런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런 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자존감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3가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속감을 주십니다. By showing us where we belong.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참 약하죠.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가족에 속했지만 가족들을 함께 볼 수 없고, 내가 분명히 교회의 성도이지만 내가 그 교회의 사람들을 볼 수 없을 때 사실은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교회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항상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소속감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고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 엔게이징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팬데믹 기간 가운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그냥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By showing us where we belong, 우리에게 소속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권 속으로 구원되었습니다. We were saved into the eternal fellowship of the Holy Trinity. 이게 사실 되게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신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그 영원한 교제권 가운데로 어떻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지, 소속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서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 가운데로 우리를 소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제권에 들어가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까 그 자존감 수업에서 내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슨 근거로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 그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성육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 악한 로마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삶, 즉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의로운 삶을 예수님이 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속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것이죠. 그 승천하신 걸 통해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 현재에 그걸 하고 계시다면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시죠? 바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거.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초청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영원한 교제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권 속에 영원히 소속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It's official. 지금 아직도 페이퍼워크가 진행이 더뎌가지고 영주권 나오신 분들도 지금 코비드 때문에 그게 느려져서 영주권이 나왔는데도 아직 그 페이퍼가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시민권은요, It's a done deal.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실수를 하고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빌립의 목마름이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목마름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권 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면 부족한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만족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안 보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소속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 꼭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선물도 엄청나게 비싼 거 다 많이 사줬는데도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시험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거절감에 고통받는 그 악순환,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봐봐, 나 싫어하잖아. 봐봐,
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봐봐, 난 이 교회 소속되지 않았어. 아무도 내 신경 안 쓰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신 빌립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권 가운데 내가 소속이 되었는가 계속 의심하고 계속 시험해보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은요, 곧 교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 sense of belonging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속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속됨이 무효화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백신도 나오고 정말 희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목장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런 교제권에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속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속됨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교회 건물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목장에 참석이 힘들다고 해서, 심지어는 목장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자된 신분, 자녀된 신분, 그 소속권, 시민권,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이라고 하는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제가, 원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말 지금 이 시간 정말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효능감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주십니다. By showing us what we are to do. 효능감이 sense of self-efficiency이죠.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해 보았던 경험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향상돼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요즘 그래서 이 자존감이 우리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에서 레이오프가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이,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한 성령의 은사,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들을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린 100%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속된 백성이 되지만 그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즉 사명입니다. 여러분,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이제 소속감이 나는 너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get involved. 목장 안에서 그냥 나 소속감이 없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셔서 participate 하세요. 1인 1사역에 참석하세요.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명이 주어지고 일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일을 성취해 나가면서 소속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신분뿐만이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위한 은사까지 주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없는 자리, 예수님의 빈자리에 성령님이 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속죄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제물로 바쳐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단번 제사로 끝난 일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성령님 안에서 일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 사도 누가의 1편과 2편이잖아요. 누가복음의 후속작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과 교회가 평행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어받게 되는,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은 교회가 이 공회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 신문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두 책의 저자 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를 통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이 된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내려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수님의 새로운 몸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교회로서 이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전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구제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속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실 때 쓰는 가면과도 같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모든 일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힘들죠. 어렵죠. 지치죠. 하지만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대부분 뭐였죠? 이적과 기사, 병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이적과 기사들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한 성도가 사병으로 우겨쌈이 당하고 쌓여버리고 낙심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성도의 삶, 그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보다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세상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물 위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야, 그냥 글이 아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내 영혼의 양식이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나사로는 사실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처음 죽었고 소생됐다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큰 일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세워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교회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평생 떠나질 않으셨잖아요. 그의 영향력 또한 사실 예수님의 영향력 또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갈릴리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 다수 무명한 성도들의 조그만 오병이어와 같은 순종을 통해 5,000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이,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이 통계 자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세요. 지금 이게 밑에 X-액시스는 이 10년 단위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지금 거의 600만 명이 넘는 신도들, 완전히 그냥 커브가 저렇게 뭐라 그러더죠? 엑스포넨셜리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기독교 인구가 350년, 서기 350년까지 여러분 거의 3천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딱 제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게 되셨을 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신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맞아요. 요즘 교회 욕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는 대면 예배 그렇게 길 쓰고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 쪽팔려, 숨기고 다닐래, 그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더 내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회복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기죽어가지고 코비드-19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이거 끝나면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배려한답시고 눈치 보다가 꼭 해야 할 말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막 탓하고 다른 사람도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효능감,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걸 통해 자존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정감이에요. By showing us how we can rest.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사실 이 효능감을 참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자존감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얼굴도 잘생겼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하지만 소위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일을 잘하지만 항상 일에 짓눌려 있어요. 삶에 일과 쉼을 오가는 건강한 리듬이 없고 이 일을 손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내가 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까 봐 계속 일을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열등감, 어느 날은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불안한 내면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이 낮은 자존감,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운타운 이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저도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나?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더 엔게이징을 시킬 수 있을까? 교회에 오래 나오지 못한 분들 어떻게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이 되면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추얼 스쿨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이는 막 커가는데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막막해요. 너무나 내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저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또 자책하고 있네. 이 악순환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런 생각들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그 사실이 저의 영혼을 만족시켜요. 저의 영혼으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야.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성취는 더 큰 성취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걸 소유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소유가 많건 적건, 성취가 있건 없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주시는 평강이 없이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맹목적으로 스스로 사랑한다고요? 그 자기 최면 아닙니까? 나르시시즘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목자님들이랑 초원 모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
올 한 해 너무 기대는 되는데 또 저도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막 목표들도 잡아놓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런 걱정하고 있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될까? 이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자님들이랑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2021년도 우리가 기대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2021년도에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장이 2021년도 성경 통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를 익시딩하고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신다면 그 일을 하면 돼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상황을 통해서, 말씀에 묵상하는데 어떤 영감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알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레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가 되는 우리 지금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러분, 높은 자존감의 절정은 자기 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그 마지막 자기의 약혼녀에게 보낸 그 시 안에서 저는 엄청난 성령님 안에 계시는 그 목사님의 자존감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내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해서 확실하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존재감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국말로 번역된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